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양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제사장은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은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유대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랑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일곱은 양랑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은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두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큰 여리고성입니다. 잘 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요즘 믿음의 청년들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려고 직장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야말로 여리고성입니다. 교사 1년고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너무 적게 뽑든지 아니면 사람을 한 사람도 뽑지 않는 과목도 있습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어려운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 이 세상은 마치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예수 말씀의 박영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을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청년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공부해서 성균관대에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균관대를 들어가긴 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청년의 전도를 인해서 예수 말씀에 가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할 것까지 하려고 마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또한 공부의 목적을 찾아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에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저 신학교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넌 그냥 거기 가라. 넌 그냥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삼성에 들어가면 이제 그 청년이 이랬대. 목사님 제가 이 삼성을 정복하겠습니다. 네.
쉬울까요? 나는 아마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입사 훈련을 받고 있겠지요. 들어가는 순간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 직장 생활을 주의하고 삼성이 뭐 그냥 월급을 주고 그냥 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인도하지 않거든요. 저는 정보고 둘째치고 자기의 신앙도 지키기 아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인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어요. 이 청년들의 취업의 여리고도 있고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여리고가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볼 것도 없고 내 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는 여리고, 또한 인정받고 싶고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여리고가 있고 성적인 욕심의 여리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나 이거 다 정복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거와 계속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오늘 보니까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분이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왜 꽁꽁 닫혀 있을까요? 왜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꽉 닫고 출입하는 사람 없이 꽉 막아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요단강이 마른 기적을 인하여서 지금 이 여리고 백성들이 거기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는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 방법이 참 특이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뭐하라고 합니까?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2절 끝에 그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 한마디로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세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여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좀 이게 많이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려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내게 위임시켜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좀 쭉 펴시고 당당하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백날 6번 돌든 60번 돌든 600번 돌든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그 바로 다음 전쟁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자기들의 멋대로 갔다가 대패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전쟁이 하나님의 사람의 수나 무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실어줘야 이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적군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근데 싸우려 할 때 분명히 말과 병거와 백성들 너보다 많은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장이 너희들보다 큰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내주세요? 야, 애굽 땅에서 누가 너를 인도했냐? 지금 당대 최고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애굽이다. 그 애굽도 물붙이고 홍해도 갈라서 너를 인도하게 내라. 근데 가물며 가나안의 7족속 애굽에 비하면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 군사를 갖고 너희들을 막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모세는 예견하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싫어하죠. 왜? 그 전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신장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뺑뺑 돌아서 그들을 경험 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지금 이 신명기 이 20장 말씀 지금 새벽기도 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에 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후퇴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싸워라. 그러면은 나가면 백성이 됩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보면 알잖아요. 왜 위에 분들한테 이 보고서를 올립니까? 보고서 올려서 그 사람이 그래 해 하면 그 사업이 실패하게 할지라도 누구 책임이에요? 그 윗분, 승인한 그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안 하고 자기가 나가서 하면 진행시켰다가 여러분 성공해도 욕먹어요. 반드시 욕먹어요. 책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물어봐야 허락을 맡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그 사람 당사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통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전쟁에 싸울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도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침묵으로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침묵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이 침묵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그 성에서 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조용히 녹음할 때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네? 얘들 뭐 있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자기들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에 대한 시위는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자주 드러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저랬을 때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아내가 밥도 다 해줘요. 와이셔츠도 내려줘요. 말을 안 해. 주제 갔다가 들어왔는데 말을 안 해.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게? 은혜들이 네 잘못 네가 알아라. 빨리 네 잘못을 알고 나한테 뭐 잘못했는지 빨리 불어. 이거를 은혜 중에 침묵으로 계속 압박을. 어떤 아내는요 아예 흰 마스크 쓴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느낀 거지만 저도 사실은 침묵을 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 아내가 몸이 한 달 동안 이게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입주 전으니까 힘드나 봐요. 힘든데 알아서 도와주길 원했는데 알아서 안 도와주는 거죠. 짜증 확 내요. 이건 괜찮나요? 짜증 낸 뒤에 저가 기분 나쁜 거예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속이 책 보고 있는데 승질을 확 내니까 그래서 말 안 해. 여러분, 제가 하나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아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다, 힘들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사랑이 안과 병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그 전화 속에서 얘기를 막 누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옆에서 책을 보면서 들었어요. 아, 지금 몸이 한 달 동안 안 좋은 상태구나. 그리고 지금 사랑이를 안과로 데려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거 지금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은연중에 통하는 건데 제가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친구까지 나왔어요. 누구하고 전화를 하세요. 상대방 없어도 상관없어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막 얘기를 하세요. 들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대체로 보면 아내나 남, 특별히 남자들은 그래요. 몰라서 아는 거예요. 몰라서. 아내들은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지만 남자들은 초능력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가르쳐줘야 해요. 절대로 몰라요. 제가 볼 때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절대로 몰라요. 말해야 해요. 말해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얘기해야 돼요. 알아서 할 때 착각해. 절대 여러분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알아서 하시는 분은 100에 하나예요. 1000에 하나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말해야 돼요. 말하세요. 그리고 남편들도요,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얘기했을 때 할 수 있어, 없어. 그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가정 질서를 이루려면 질서를 잡아야 된다. 내가 이거 하니까 넌 이거 당연히 할 거야. 착각이에요. 정확하게 선을 그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거기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제가 또 착각했어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교회 가정일은 제외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아내는 나도 교회 일 하는데 왜 당신이 가정일 안 해?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다 똑같아요. 가정일. 스스로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침묵하는 더 나쁜 거예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듣고서.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노는 거예요. 무언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뭐 한 경우에요? 가둬놓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조용히 언약궤를 지금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지금 TV에 그런 이재록 씨나 만민수 중앙성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천주교, 불교 나오지 않습니다. 비리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라고 보는 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기준을 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냥 관심이 없으면 뉴스 안 나옵니다.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관심 갖고 있어요. 야, 맨날 교회 가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지? 라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뭘? 여러분 이걸 보여줘야 돼요. 말없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름을 끼칠 정도로 놀라운 파급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했는데 황제인 이 황제에게만 고개를 숙이는데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황제는 황제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 받았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묵묵히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배고픈 사자들에게 죽어나가.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찬양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갑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가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교회 안에 숫자가 많은 걸 두려워하죠. 대형교회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눈여겨지만 홍자로 교회가 있어요. 홍알처럼 우르르르 굴러가지고 홍자로 안에 교회가 홍자로 하면 쑥 들어가다가 끝나자 우르르르 흘러가는 그런 교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럼 무슨 교회를 두려워해요? 매주 홍 같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로 들어왔지만 와서 삶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죽어진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그 열둘이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죽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노리는 것은 안 믿는 사람, 교회에 아니면 다니는 사람, 절대로 그냥 냅둬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시대를 향하여 영유하는 사람들, 그 사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사람은 놔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일화가 있습니다. BC 300년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군사력과 지혜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작은 병사를 이끌고서 강한 방어벽을 쌓고 있는 한 성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성 밖에서 큰 소리로 그 성주에게 외쳤습니다. 성주는 항복하시오. 그러자 성 안에 알렉산더의 말을 들은 성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훨씬 많고 성벽은 이렇게 견고한데 왜 내가 당신한테 항복해야 합니까? 알렉산더는 왜 당신이 나에게 항복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겠소? 군사를 일자로 쫙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절벽으로 뛰어라. 그때 한마디도 왜요? 그럼 몸하는 운동을 왜 나한테 내리십니까? 한 사람 한마디 없이 일절 한 명씩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내리 30m의 절벽을 가요. 으악! 소리가 내는 사람 없어요.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푹 소리밖에 안 나요. 그게 10명이 푹 떨어지는데 탁 알렉산더가 멈춥니다. 그만! 뒤로 돌아 다시 오라. 그리고 성주를 향하여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항복해야 될 증거입니다. 이유입니다. 이 현장을 보는 이 성주와 그 군사들은 온몸이 저렸어요. 그대로 바로 항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바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자기 목숨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슨 큰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죠? 무슨 요란한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묵묵히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그 사람의 여러분 세상은 정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품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기적, 오병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가지 목적을 했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 갔습니다. 가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때 죽음의 생명을 뚫고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 생명의 길을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자기의 길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찾지 못한 사람은 계속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여기 길이 어디예요? 여기 길이 어디예요? 라고 자꾸 외치고 다니고 소리내요. 그러나 여러분, 길을 찾은 사람은 절대로 소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정상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길을 찾은 사람과 길을 찾지 못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요, 들리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아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행진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혜해 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부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아멘. 어떻게 나가라고요? 맨 앞에 무정한 군사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정한 군사들이 앞에 서고, 그다음 7 나팔 부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240만이 쭉 따라갑니다. 침묵하면서. 여러분, 그 머리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첫째 뭐냐? 왜 하나님은 하루에 딱 한 번만 돌라고 그러셨을까? 날씨도 더운데 한꺼번에 6바퀴에 7바퀴니까 13바퀴 한 번에 다 돌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 돌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꼭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갔다 와서 자기 막세에 들어가서 그냥 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요, 확 빠지거나 아니면 손을 놔버려요. 그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도 않고 물리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수없는 신앙인들을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은혜가 왔을 때는 뭐 굉장해요. 예. 세계 선교하고 뭐 주일종 간다고 그러고 뭐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으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우리 영호도 전의적 치유 수양이 목이 그냥 쉬도록 얼굴이 살에 그냥 이게 터지도록 이 심줄 예수님 다음으로 현대적으로 저렇게 얼굴에 이게 심필줄이 터지는 난 처음 봤어요. 기도하다가. 그럴 때 우리 영호도 저렇게 엎어져 있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전인치 스위스에서 뜨겁게 뭐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걸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금요일날 질문 들으신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대체로 많은 분들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먹을 줄 알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안 먹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선택을 줍니다. 왜? 신명기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 내 백성 되겠냐? 예. 그냥 백성 되면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그러나 하나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시기 십계명이에요. 그게 주기 십계명. 오늘도 신명기 끝부분에 가면 보세요.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라는 게 나와요. 근데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내주십니다. 그때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믿고 선택하면,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택한 거예요. 왜? 보기에 좋은 대로. 오늘도 우리 기도회 가운데도 나왔지만, 육신의 정욕, 우리는 육신을 이끌면 계속적인 여러분 두 가지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그 다음에 높아질 인정받고 싶은, 그 다음에 성적인 거, 그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 승리하면 여러분의 길은 계속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면 거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이가 여러분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또 노아를 통해서 또 밀고 나갑니다. 또 죄악을 통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본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신이 아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가 쫙 퍼질 때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 계획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17, 18세기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서 나라 영국의 썩은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인간 중심 본능적으로 더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처럼 특별히 가려해서 은혜를 줘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하냐? 환란이 오게 될 겁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꾸준히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도요 그냥 확 했다. 요번에 올해 우리 7주년 맞이했으니까 입주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서 확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둘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6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 왜?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준 거예요. 라만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야 저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쭉 가는 저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합이 죄로 평만한 삶, 창녀로의 삶, 또한 죄에게 물든 삶, 나도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죄를 져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죄에 평만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대원자가 와서 자기들을 심판할 거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난 여기서 구원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돌아야 돼요. 도셔야 돼요. 그때 저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유일한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추구해서 올라갈 때는 승승장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지배인에서 부지배인으로 내려왔지만 로비에서 지하로 부패 담당자로 왔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할 때 그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중에서 그들이 신앙 지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유대인 선생님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뭘로 부르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찾아본다고 물어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구원의 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보내주신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6일 동안 명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7번째는 7바퀴 들고 소리를 외치라고 할 때 어떻게 그대로 다 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40만이 숫자가 적어요? 지금 우리 이 50명도 되는 사람이 마음 하나 뭉치기도 어려운데 240만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순종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이것은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믿음의 1세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1세대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 훈련이 된 거예요. 어디서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수록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만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다 알고 있다 라는 생각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사단은요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그거는 2차예요. 첫째는 뭐냐? 착각하게 만들어요. 미혹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착각에 빠진 게 있어요. 지난번에 12명이 탁 나와가지고 우리 탁 이분들이 탁 특송할 때, 아, 나는 우리, 이제 7년짜리 내가 12명의 제자를 세웠구나라는 완전한 착각에 내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우리 교회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하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가만히 보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 제가 묵상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제자가 나올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박영 목사님도 얘기하니까 7년 걸린다는 거예요. 7년. 근데 이 7년이 그것도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7년이고,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 12명이 다 7년을 그런 시간을 보냈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수의 몇 사람만 그렇게 씁니다. 그렇다고 그분들도 완전한 적이냐? 아니에요. 나도 안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 착각했구나. 완전 착각. 그래서 저 대학원생들한테 숙제를 내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목회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삶이 돼야 돼요. 진짜 삶이. 그러다 보니까 숙제 제가 내는 게 매일 말씀 10장과 기도 1시간과 그 다음에 전도를 매일 해야 된다. 생활적으로. 그게 뭐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는 옆 사람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왜냐면 아무리 부교육자 때 찬양을 잘하고 제자들을 잘 시키고 행정이 탁월하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영혼을 구원할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지하철 전도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얘기했는데 저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말씀은 읽고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제가 이렇게 매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찔려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갔더니 6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책을 봤어요. 우리 교회 사실 기본서가 뭐냐?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책에 존 비비어,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에 쓰시는 두 분 중에 하나가 존 비비어 목사님인데, 이 순종의 책을 제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꿈에 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탁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그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외치기 시작해요. 저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어요. 라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질서를 받는 사람이 가는 거지,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내게 들리는 게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지, 교인 삼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저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뭐 겁준다고 듣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는 있었어요. 제자는 없었어요. 그럼 제가 깨달음을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여러분 40년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는 40년 대부분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냈어요.
무슨 조그만 일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절대로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서 보니까 제 이 7년의 과정 속에서 보니까 물체의 광야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하에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이 광야를 넘어가야 돼요. 욕조, 육신의 정욕에 대한 광야를 넘어서야 돼요. 이게 그다음 성품의 광야를 넘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제가 늘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하도 죄를 습관적으로 짓다 보니까 자기가 몰라요. 이 뼈가 살이 돼가지고 자기가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이 성품의 광야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를 왜 그냥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그냥 가나안 죽었는지 왜 광야를 왜 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40년을 광야를 겪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얘기한 게 뭐냐? 아,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2세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나? 7일째에 소리 외친다고 됐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데 무려 40년 걸렸어요.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은 오직 흐립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대표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12제자 그냥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데려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교인 삼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왜 7번째 날에 7번 돌고 그 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까? 여러분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표를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요 반드시 반복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나 상황이 계속 반복되며 올 때가 있어요. 내 신상의 변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없이 인내하면서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크게 외치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다. 그때 우리의 말에 힘을 더해 주셔서 이것이 능력 있게 나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입술의 말입니다. 그냥 외치는 깽가리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의 그 신념을 여러분 쪼개면서 들려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외치자 성이 폭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들어가서 쟁취하기 시작합니다. 확장해 시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점령해야 합니다. 점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력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점령해야 된다. 여러분 이 첫 성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여리고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여리고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남들 다 안 그런데 나만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데요, 분명하십시오.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자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너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힘든 일을 당했느냐? 포기하지 말아요. 가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신원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그래도 장로님이 대통령 됐으니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님이 대통령 됐어요. 장로님이 대통령 됐으니까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회개합니다. 여러분, 신원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탈세로 걸렸어요. 전에 신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만한 기업이 왜 탈세를 합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방위사업자로 탈세에서 걸렸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동생이 하고 둘이 짜고 방위사업자에서 수입 나는 것을 교회 기부금식으로 헌금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빚을 다시 갚는 방법으로 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탈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갈 때 그 세상 사람이 뭐가 다르구나 하고 변화가 있고 그들의 안에서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쉬고 가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이 전쟁은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면 그 상대는요, 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상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세상 뒤에는 사탄 마귀가 딱 버티고 있어서 저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합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전쟁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이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모여올 때 130년